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이 없다는 것, 할 일이 없다는 것처럼 무료하고 재미없는,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하다 보면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물론 쉬기도 하지만, 진짜 완전히 손을 놓고 계속 그렇게 쉰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목회를 잘 하여서 미국의 한인교회 중에 미국 교회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한국에 열심히 목회하고 미국으로 갈 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자주 예배를 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거리도 멀거니와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게 그렇게 좋더랍니다. 야, 살겠다.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새벽 기도 안 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째가 되니까요, 뭔가 보이지 않는 내면의 깊은 무거운 짐, 또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데,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어떤 진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안에 너무 괴로움이 쌓이고 컬컬함,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안 하니까 이게 영혼에서 나오는 그런 고통, 괴로움이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때부터 스스로 이제 원래 했던 것까지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미국에 없는 그런 한국적인 전통인 이 새벽 기도를, 성경에 물론 예수님이 하셨지만은 이 서구 사회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새벽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영성이 살아나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미국에서 3,000명이라면 우리 한국에 3만 명이 맞먹는 만큼의 그런 큰 교회고 영향력이 있는데, 그런 한인교회에서 크게 목회를 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한국에 은퇴하셔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런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뭔가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이 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 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하는 것의 그 내용, 그 일에 하는 것의 목적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쓴 To have or not to be, To have or to be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그러한 책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소유를 위하여 살 것이냐, 아니면 인간으로서 그 소유를 넘어선 정신적이고 그런 영적인 그런 가치들 따라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유명한 명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물질주의 사회 속에, 특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에는 주님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존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있고, 그런데 주님은 그 결론이 뭐냐면, 그것은 결국은 그렇게 해봐야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높은 지위를 얻고
쫓아가도 그것은 결국은 새끼 밥 먹고 하루 뒤면은 뒤에서 배설돼서 없어지는 썩어지는 양식을 위한 삶이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그러한 삶은 뭐냐면은 이런 썩어지는 양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영혼을 살아가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존재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개의 삶의 차원에서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기를, 너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로 말하면 두 가지 농사가 있는데, 땅에서 우리가 지금 잡초 뽑고 거기에 곡식 심어서 거두는 그런 땅의 그런 농사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영적으로 더 크고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영혼의 배부름을 얻고 만족감을 얻고 영생할 수 있는 하늘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방식이 있는데, 너는 그 하늘 농사를 잘 지어서 후회가 없도록 하라고 주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농사를 짓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그 포도원을 기르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 그리스도에 굳게 붙어 있어서 많은 과실을 맺으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여서 추수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제자들을 이끌고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아침 일찍이 제자들 이끌고 빨리 북쪽으로 가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치시는가? 왜 갑자기 이러시는가? 저희들은 영문도 모르고 주님 가자고 그러니까 막 따라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바쁘게 한나절을 걸어가서 딱 정오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사마리아 곁에 있는 수가라는 성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 딱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쉬신 줄 알았더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있으니까 그곳에 한 여인이 물 길러 올 시간이 아닌데,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뜨거운 낮 12시부터 2시까지 낮잠 자는 시간,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 시간이기 때문에 물 길러 오지 않은데 한 여인이 물동이 들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자 물을 길렀는데, 그 물을 길고 딱 이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나에게 물 한 그릇만 다오. 아니, 자기 손으로 떠먹으면 되지. 또 아까 내가 물동이 이기 전에 물을 달라고 그렇게 하지, 내가 가려고 하니까 물동을 달라고 하는 게 뭔가 나한테다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여인이 단순한 남자로 생각하고, 유대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당대 사마리아 지역은 이 혼합된 그런 민족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특히 그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걸 보고는 이 여인이 그렇게 지금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고 톡 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약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영원토록 솟아난 샘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갑자기 여인이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단순한 유대 남자가 아니라 대단한 선지자라는 것이 딱 감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꿉니다. 아까는 유대 남자라고 그러더니,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다시는 이곳에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기 고통스러운 그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이 또 놀랐습니다. 자기의 아킬레스건을 건듭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말을 막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면박을 줄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여인이 5 남자를 거쳐 6번째 지금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주님이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신 그분이 아시는데 면박을 주지 않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인정을 해줍니다.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진정한 남편이 없다, 그런 말이죠. 너무 또 놀랐죠, 이 여인이. 그래서 내가 보니 참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말을 또 막 돌립니다. 우리 곤란하면 말 돌리잖아요. 우리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또 자기 생각을 벗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여인이 완전히 거기에 압도됐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메시아라 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계시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아무에게도 이러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신 분인데 여기에서 자기가 누군가를 밝히죠.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니라 그니라 설명을 해요. 여인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이 죄인, 버려진 존재, 내 편개쳐주고 아무도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불필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리고 자기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자기에게 자기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풀어서 딱 답을 주신 바로 그분을 자기가 만났다는 이 놀라운 감격, 하나님과의 인카운트가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단순한 육체적인 그런 접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열리고 그의 모든 궁금한 모든 문제가 다 풀려나갔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의 영혼에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넘쳤고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해서 그 여인은 물 들어와서 그 물을 떠가야 나면 다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다 낮잠 자고 있는 집을 다 문을 두드려서 사람을 나오게 하는데요. 와서 보라,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데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말한 그분 와서 보라. 평상시에 숨어지던 여인이 자기 자신을 오픈해가지고 자기의 그 부끄러운 약점을 다 공개하면서 자기가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개하자. 그 진정성이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서 여기 수가성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왔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3일 동안 특별 집회를 열어서 온 동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그 여인이 전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여인이 동네에 그런 전도하러 간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먹을 걸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문을 갖는 그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만족함을 얻고 배부름을 얻고
육신의 시장기까지 잊어버릴 만큼의 그런 충만한 기쁨이 넘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그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그 일을 통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된 이 기쁨, 이 감격, 이 은혜, 이 충만한 은사가 그를 압도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룬 이 양식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배가 부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푸전히 먹을 거 끼냐 안 그러려고 갔다 온 제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곡식을 심어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이제 곡식이 이 땅에 이제 자라서 추수할 수 있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조금 더 나아가면 6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함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늘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어서 그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신 그 일, 나를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건져내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일을 너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받고 평생을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사도들 같이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쫓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처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듭났을 때 선지자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너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서 높고 낮은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라고, 이방의 빛이 되라고 그에게 사명을 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마치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마른 땅에 단비를 흡수하듯이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몰려듭니다.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적이 따르고 많은 영혼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의 전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넘어선 이방 땅에 첫 번째 전도 여행, 두 번째 세계 전도,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당대 세계 전체가, 유럽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마지막 꿈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로마 선교였는데, 당대 세계의 중심지죠. 세계를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때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마지막에 성취한 사도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그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이 끝남으로 부르는 때가 가까운 걸 알았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의 순서가 뭐냐면은 모든 제물을 거기다 다 올려놓고 마지막에 그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걸 전제라고 그러는데, 그 전제와 같이 자신이 모든 사역이 끝나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 때 가까운 줄 알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그 모든 사명을 끝나고 가게 되었으므로 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그 사명을 위임합니다. 그때 무슨 말씀하냐? 오늘 여기 5절의 말씀의 내용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되 덤벙대지 말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좋은 것만
꼭 단 것만 먹듯이 좋은 거, 재미있는 거, 쉬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일을 하되 전도자로서 그 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너의 일, 내 직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위임받는 자기의 사명, 자기의 일, 자기의 직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그 영혼 구원의 그 일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대한 그런 일들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을 갖고 돈을 벌면서 생활해 가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데리고 가는 게 그게 가장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성도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인데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와 그렇게 살아가는 본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절부터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신이 지금 일생 동안 살아온 그런 삶이 끝나가는데 그 싸움이 영적 싸움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애가 끝나가는데 그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달려가는 모든 자기의 생애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지켰으니 그래서 오늘 이 땅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도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빛나는 흰옷을 줄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 관이 뭐냐면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만드신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인쳐서 우리에게 덧입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게 의의 빛나는 옷이에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시켜서 주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돼. 차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양식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삶은 아무리 잘 살고 성공했다고 부유하게 됐다 해도 새끼 밥 이상 더 먹습니까? 뭐 특별한 거 먹습니까? 사실은 어디 가서 식사 대접을 받거나 그래가지고 비싼 밥을 먹는다 그러면요 기대가 조금 있을 뿐이죠. 사실은 너무 그거 비싸고 그래서 비싸고 좋다고 그래서 돈 아까워서 좀 많이 먹다 보면요 먹고 나서 너무 힘들어요. 불편해. 어느 때가 편하냐면요 집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 한 가지라도 그 챙겨가지고 편안하게 먹을 때 그때가 제일 맛있고 행복하지 별것도 없어. 그리고 하루에 3끼 이상 먹으면은 진짜 몸에 부담이 와가지고 불편해요. 누구나 다 비슷비슷해 살아가는데 그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고 의미이고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인생이 참 보잘것없느냐 이 말이죠. 공중의 새도 다 하나님 알아서 먹이고
들풀도 잘 살게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인간만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겠어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 다 그렇게 산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차원이 다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늘 농사를 잘 짓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무언가를 쫓아 그 일을 위해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 밥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주님이 말씀은 제가 어떻게 부르셨느냐면 대충 살아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대충 공부해라. 그런다 해서 우리가 대충 사라집니까? 학생들이 대충 공부 안 돼요. 세상 사는 게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같이 따라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우선순위를 뒤바꾸니까 제가 긴장을 풀어라.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 그냥 사는 대로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 은총이 따르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거기에 머물러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땅 위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느냐?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네가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게 하고 너희 식사 자리에 또 먹는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게 하고 너를 치러 오는 원수는 한 길로 와도 7길로 흩어지게 하고 네 자손들이 어디든지 남의 꼬리가 되지 않고 다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그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의 명예를 걸고 성취하셔요. 그래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시크릿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걸 자기 체험을 통해 알고 있어요. 성경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자기가 체험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몇천 년 동안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증거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족들이 그리고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축복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야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해야 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 세계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게 만들어라.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라. 그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들을 불꽃같이 지켜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발달된 문명과 문화로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고 어떤 병도 고쳐낼 것까지 보이지만은요 세상은 여전히 고통과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의 삶 속에는 괴로움이 입으로 고백되어 나오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러는 일들이 나타나죠. 이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굿뉴스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을 살아갔더니 복을 받고 오늘 그 말씀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니 내가 사랑하는 당신도 꼭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과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돼요. 지나놓고 나면 인생은 하루아침에 하룻밤 꿈처럼 금방 지나가고 그 아름답던 젊었던 그 화려하고 그 멋있다고 소리를 막 듣던 그런 것은 다 어디 가고 어느 날 머리에는 백발이 오고 주름살은 가득하고 몸에서 힘은 다 빠져 걷기도 힘들어진 때가 금방 오는데 그때 내 인생에 남은 것이 없고 한 일이 없어가지고 후회만 가득해서 그 얼굴에 실망의 빛이 너무나 역력해서 보기가 딱갈 정도로 되고 내 입에 나도 모르게 한숨과 그 비탄의 이야기들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사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주께로 돌리고 구원하는 그 일, 이 소중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일, 내게 주어진 그 직무를 다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독교는 영혼을 지향하고 사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령한 공동체라고 해서 산 위에만 있고 고상한 척 자기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려 죽어가는 그 아이를 고쳐내고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준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뭐냐면 이 세상 산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섬기고 이 땅의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가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하느라 자기 몸에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 줄 알고 그것을 달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 이 양화진이라는 그 말, 양화는 버드나무 꽃이라는 뜻입니다. 진이란 말은 나루트란 말의 한문입니다. 그러니까 양화진은 버드나무 꽃이 핀 나루트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것이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외국 사신들을 접대할 때 거기에서 맞이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군사, 교통, 상업의 요충지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조선 말기에 병인 사옥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 신자들, 그러니까 옛날 기독교 신자들이니까 천주교인들을 8,000명을 잡아다가 거기서 죽였어요. 그래서 거기 그 양화진이라는 그곳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거기에 이제 양화진에 이렇게 우리 죽두봉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야산이 있는데 그걸 잠두봉이라고 그래. 잠두봉 원래는. 근데 이 잠두봉에 끌고 가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8,000명을 죽였으니까 그 산을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느냐? 절두산이라고 해서 머리를 절단시켰다 이 말이죠. 절두봉. 지금도 절두봉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 이 양화진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어둠의 땅, 이 죄악에 가득한 절망과 소망이 없는 땅, 실제로 국군이 쇠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서 이제 속국이 되고 강제 점령해서 압박받고 있는 이 조선시대 바로 그곳에 파란 눈을 가진 외국 선교사들이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기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곳이 바로 양화진 외국인의 묘지. 현재 555기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한 복음의 토대 위에서, 그러한 기독교 정신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또 어떤 믿음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을 끼쳐 나갈 것인가. 주님은 우리가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했는데, 과연 나의 삶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거대한 세속화의 쓰나미를 맞았습니다.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불같이 부흥의 불길이 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100년 동안 타올랐는데요, 지난 한 40년, 한 세대가 지나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엄청난 세속화와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교회가 침체되는 비운을 지금 맞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다음 시대의 주역으로 사명을 감당할 이 시대의 젊은이 30대, 40대가 최근 10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10대, 20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인 장로교단, 우리 통합과 합동 두 교단만 해가지고도요, 지난 1년 동안에 20만 명이 교회에서 떠나갔어요. 어린 청소년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계가 엄청난 지금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침체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부모의 그 앞에 믿었던, 저희들 부모 때 믿었던 그 믿음의 세대에서 쭉 내려오면서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요, 거의 이제 낳기도 잘 않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올 초에 1월 달에 순천의 미션 스쿨 제가 가서 졸업식에 축사와 시상을 했는데, 끝나고 교장 선생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심각한 고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130개의 미션 스쿨이 있고 10만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기독교 신앙을 확실히 무장시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와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총회적으로 이게 대응을 해줘야지, 우리 선생님들만은 한계가 있다고 그런 고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총회에 가서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합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빠르게 쇠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엄청난 받은 축복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어요. 어제도 순천 장로교회 19회기 총회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축사를 하고 축도를 했는데요,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요, 젊은 사람은 손가락 몇 안 되고, 젊은 장로님들은요 전부 다 은퇴하신 장로님들이시오.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인데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진정한 부흥을 막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 복음의 그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무장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뜨겁게 불타오르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재현되도록 우리가 바로 그 불씨가 되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의 영권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차리매김하고 하나하나 무장을 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하나하나 배워가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자기를 잡아가자는 거죠. 왜 교회를 다니면
신앙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더 신앙이 고양돼 가지고 참 믿어야 하는데 왜 더 추락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익숙함이 무리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잘 다녀가지고 잘 아는 것이 함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녀서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까? 그것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향기가 나타나고 그 삶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락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살만해지니까 기도도 안 해. 살만해지니까 제대로 뭔가를 안 해. 흐트러져. 애기들만 시켜. 목사님한테 인사해라. 아기가 뭐 꼭 그렇게까지 FM대로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린 꼬마 말이죠. 막 인사해라고 머리를 눌러가지고 코가 땅에 닿게 말합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공손한 자세로 진짜 인사해봐요. 아이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 다 따라서 합니다. 근데 억지로 해. 부모가 깨어 기도해봐요. 아이들한테 잘 믿어라, 잘 자랄 필요 없어. 부모가 다 기도한 걸 보고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따라서 그냥 새벽에 가야 할 줄 알고 힘들면 기도해야 할 줄 알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지 않으면서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다 크면 쳐다보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교회 쪽을 쳐다보도 안 하려고 그러고 교회 가진 말만 나오면 짜증을 내고 말이죠. 다 누구 탓이냐? 먼저 믿은 내 탓이야. 먼저 믿되 성경대로 잘 믿어야 하는데 천국 문을 가로막아서 나도 안 들어가고 들어간 자도 막고 한 명 조인 전도해 놨더니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고 성경대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모순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불꽃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그 앞에서 어찌할 거는 진정한 회개와 함께 우리의 삶의 패턴을 양식을 조금씩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순수하게 처음 믿는 것 그거 같이 믿어낼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진정으로 믿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깨어서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잘 성화되고 성장해 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선한 영향력이 온 땅에 나타난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